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5월 2일,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으로는 부활절 후 넷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환영의 약속 함께 하심으로 오늘 부활 후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희망에 거하는 이들과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향림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향림교회 교우들과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환영의 인사를 나누고 예배를 시작하죠. 환영합니다.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공동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작년 이맘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쉼 없던 세계가 급정거함에 따라 우리도 일상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제는 중국과 인도의 하늘이 깨끗해지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공장들은 더 이상 오염 물질을 뱉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베니스의 물이 깨끗해졌고 바다의 돌고래들은 다시금 힘차게 솟구칩니다. 어렸을 때 보고 잊었던 밤하늘 별들이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느닷없이 닥쳐온 바이러스 덕분에 이것들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미쳐 돌아가던 삶을 멈춘 지금 이 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지구의 울부짖음에 담겨있는 당신의 신음소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하늘이 눈에 띄게 더 깨끗해지지도 않았고 공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장들이 다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밤하늘에는 별을 보기 어렵습니다. 느닷없이 닥쳐온 바이러스 때문에 뭔가 깨달은 것 같았지만 점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울부짖음에 담긴 당신의 신음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망각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당장 해야 할 일들을 먼 미래로 미뤄놓고 마치 모든 게 잘 되어가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백신의 공급과 분배로 인해 드러난 전 세계적인 불평등은 양심 있는 시민들을 분노와 좌절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감히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실현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믿음과 꿈꾸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인류가 코비드에서 벗어나서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작년에 이맘때, 딱 이맘때입니다. 4월 마지막 주와 5월 첫째 주일에 드렸던 기도문에서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코비드 초기였고 정말 모든 것이 멈춰서 세상이 달라졌던 때였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렇게 달라진 세상이 또한 얼마나 우리가 그리워했던 세상입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이 다시 코비드 이전 세상으로,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며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개인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개인 기도 마친 후에 제가 목회 기도, 중보 기도, 헌금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자비로운 은혜의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은총은 마치 공기와도 같아서 평소에는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공기가 탁해지면 바로 느끼게 되고, 또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평화롭게 여유로운 삶을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어진 여건과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르지만 다 그런 생각과 느낌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 그렇게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하는 아들과 당신의 아들과 딸들의 간절함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코비드가 1년이 넘어가니 이제는 이게 또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이런 말 하기도 참 민망한 것이 매일의 삶을 힘들게 어렵게 이어가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점점 노숙자는 많아지고 다행히 날씨가 따뜻해졌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 큰 일이겠습니까?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위안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지붕이 있는 곳에 머리를 위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사람답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그리고 누구에게도 배척당하지 않고 내미는 손을 따뜻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교우들 각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혈루병 앓았던 여인처럼 그 옷깃만 스치기를, 옷깃을 스치기만 그 정도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그런 분도 계십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품고 있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 또 우리 학생들,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고 나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성껏 크고 작은 일에 베풀고 나누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 순서입니다. 오늘 서울 카톨릭 싱어스가 부르는 주님의 기도, 가사는 바로 주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찬양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할 성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그리고 1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박찬민 교우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렇게 기도하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그대들이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그대들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대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들 아버지께서도 그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들 조심하시오. 그들이 그대들을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입니다. 또 그대들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대들을 관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마시오. 그대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리즈 네 번째 설교이고 지난 주일에 시작한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그 본문, 그러니까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기도문인데 마태복음 6장에 들어있죠. 그 마태복음 6장 1절이 어떤 귀절로 시작하느냐를 보면서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안에서 어떤 문맥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6장은 그대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의로운 일을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자선,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얘기가 의로운 일에 관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선, 기도,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자선, 기도, 금식이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로운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의로운 일이라고 번역한 이 말의 그리스 원어는 디카이오시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히브리 말 ጼ다카 혹은 미슈파트의 번역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약 성서가 미슈파트 혹은 ጼ다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을 그리스 성경은 디카이오시네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의정의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영어로는 justic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혹은 righteousness, justice,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이건 justification,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justification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법정에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판결 내려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디카이오시네는 그러니까 의로운 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 doing justice예요. 정의를 행하는 일, 정의를 행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특히 마태복음 6장에서는 자선,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 가지를 개인의 경건 생활과 관련시키죠. 자선을 행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또 금식하는 것도 개인의 경건, 개인의 어떤 영성을 깊게 하는 일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이게 의를 행하는 일이다, 의를 행하는 일에 속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런 점이 눈에 띄고, 또 다만 예수님은 자, 이런 자선과 기도와 금식이라는 의로운 일을 할 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은밀하게 혹은 비밀리에 하라.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 누구도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상급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당연히 첫째로는 우리 현대인들이 개인의 경건과 관련시켜서 생각하는 이 자선, 기도, 금식을 왜 예수님은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과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자선, 기도, 금식은 곧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다. doing justice다. 또 성서에서 justice라고 얘기하면 항상 사회 정의입니다. 그것도 개인 정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 정의를 얘기하는 건데, 왜 우리가 흔히 개인의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실천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몰래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남들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을까? 비밀리에 하라고 하셨을까? 그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절로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이 주어진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주기도문의 문장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은, 어떤 배경에서 이런 기도문을 예수님이 주셨는지 하는 것을 모르면은 그 문장들의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을 그런 위험성이 더 많죠.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제멋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언행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은 그 언행에는 두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으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원 후 3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을 때를 상정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 돼 있으니까 1차적인 역사적 배경은 기원 후 30년 경이니까 그때를 염두에 둬야 되고요. 기원 후 30년 경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말씀을 했을 때, 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의미가 뭐였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다른 역사적 배경은 복음서 기자가 그런 예수님의 언행을 자기 복음서에 담아서 기록했던 때, 그때의 역사적 배경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마가복음은 기원 후 한 7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 시기와 한 40년의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때 기록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상당히 늦죠. 그러니까 한 60년에 70년의 격차가 있는 거죠. 60년이라고 계산해 보자고요. 일찍 기록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2세기 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 문장, 각각의 문장들의 배경은 예수님이 기원 후 30년경에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어떤 배경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이 들었을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역사적 배경은 마태가 그 주기도문을 자기 복음서에 기록했을 때, 그러니까 기원 후 한 90년경에 예수 공동체는 그런 기도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두 가지의 역사적 맥락을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6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기원 후 30년에서 기원 후 90년이라고 보면 한 60년의 시간의 격차가 있는 셈인데, 60년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아주 긴 시간은 아니죠. 그리고 오늘날 같이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정도로,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를 정도로 그렇게 변화의 속도가 빠른 세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느렸고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안정됐다고 볼 수 있고 정체된 그런 시기, 고대 사회였었으니까 6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30년과 90년 사이에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기원 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벌어진 유대의 독립전쟁과 그것이 실패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다시 파괴된 처참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성전은 완전히 파괴돼 버렸고, 그 이후로는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인 제사라는 것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다 쫓겨났어요. 예루살렘에 못 살게 만들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한 도시고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아예 거기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즈음에, 그러니까 70년 이후에 유대교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 이후에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서로 결정적으로 갈라져서 각자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유대교도 그리스도교를 자기들 종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했고 그리스도 교회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교 안에서는 이 그리스도교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축출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교인들도 점점 알게 됐죠. 우리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진리가, 복음이 유대교라는 틀 안에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결국은 각각의 길로 각자 자기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활동했던 기원 후 30년과 마태가 복음서를 썼다고 여겨지는 90년 사이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유대 사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이제 로마의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교인에게 전가시키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하지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아주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한 때는 아닙니다. 이때는. 그래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했을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박해가 어디서 온 거냐면 동료 유대인들에게서 온 겁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물론 뭐 죽이거나 이렇게 하나 할 수 없었지만 자기들의 전통과 가르침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당한 박해를 얘기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뭐 40에 가만 매를 몇 번 맞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이미 그런 박해를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썼을 때는 유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던 때다. 아니면 상당히 박해가 이루어졌던, 진행됐던 그런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의 역사적 배경, 역사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서를 읽다가 이런 말씀과 이런 행동은 기원 후 30년경을 반영하는 말씀일까? 아니면은 90년경을 반영하는 말씀일까? 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언행을 두고 이건 예수님 시대에 실제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마태가
예수님의 행동을 자기 나름의 식으로, 방식으로 자기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리는 걸 보면은 이 둘 사이에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긴 해야 하는데 어려운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쉬운 기절들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쉬운 기절들도 다행스럽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들을 조심하시오. 그들이 그대들을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입니다. 또 그대들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대들은 이제 법정에 끌려갈 것이고 회당에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증언해야 될 일이 생길 것이다. 뭘 증언하냐? 자기의 신앙을 증언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이다. 당당히 그걸 증언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을 할 거다 그랬어요. 회당에서 매질을 할 거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법정은 로마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 이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법정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의 법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허가를 받아서 작은 일들, 어떤 큰 반역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결정적으로 로마 제국에 위협이 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재판은 다 로마가 관할하고 있었지만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들에 대한 관할권은 유대인들에게 넘겨줬어요. 그게 기원 후 7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는 그걸 했던 가장 최고의 기관이 산헤드린이었죠. 예수님이 그 산헤드린에 가서 처음 재판을 받으신 겁니다. 두 번째 재판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받으셨지만 그들이 산헤드린에서 자기들이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걸 알고 빌라도의 법정에 넘긴 거 아니에요. 근데 산헤드린은 최고 법정이고 그 다음에 도시와 촌락마다 그런 크고 작은 법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랍비들이나 리더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 학자들이 관할하는 그런 그 자치권을 행사하는 그런 법정이나 또 회당 같은 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 끌고 갈 것이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대들을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이고 회당에서 매질을 할 거라 그랬어요. 법정으로 끌고 가서 장난하는 게 아니죠. 재판할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 재판을 할 거다. 그리고 당신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거다라는 말이 암시돼 있죠. 그런 내용이 유죄 판결을 받을 거고 매질을 당할 거고 박해를 당할 거다. 이런 말이 암시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사셨던 기원 후 30년경에는 예수님과 그의 공동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은 했지만 결정적으로 그를 배척하거나 박해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여러 번 회당에서 가르쳤고 또 회당에서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회당에서 일어났어요.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회당에 자리를 주지 않으니까 이제 들판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어떤 개인 집에서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회당에서 가르치거나 병자들을 고친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첫 선포, 하나님 나라의 첫 복음 선포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회당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신문하는 산헤드린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어. 언제나 나는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어.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는 거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 거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회당이나 심지어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당과 성전에서 나는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으면 들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나한테 물어볼 거 없다.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라는 뜻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심지어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공개적으로 모든 일을 행동하셨던, 가르치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대부분의 일들을 다 공개적으로 행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선도 사람들 안 보는 데서 하시오. 기도도 사람들 안 보는 데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시오. 금식도 사람들이 모르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깨끗이 씻고 당신이 금식하는 줄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10장에서는 당신들이 법정과 회당에 끌려가서 매질을 당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회당에서 꺼리낌 없이 드러내놓고 가르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 당신들은 당신 동족의 법정에 끌려갈 것이고 회당에 끌려가서 매질을 당할 거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드러나죠. 왜 그러셨는지. 왜 자선과 기도와 금식을 사람들 보이지 않는 데서 하라 하셨는지, 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히 하라고 하셨는지, 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는지 하는 것이 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자선과 기도와 금식 같은 것들도 그대들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사람들이 알게 했다가는 매질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박해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선을 하는데 왜 박해를 받지? 아니, 기도를 하는데 왜 박해를 당하지? 금식을 하는데 왜 매질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한답니까? 그게 뭐 그 사람들한테 무슨 해를 주는 일도 아닌데 왜 그런 자선과 기도와 금식이 매질당한 일이냐고, 박해를 당해야 하는 일이냐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루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이렇게 청했죠. 나의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대들이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고 하시는 거요. 무슨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그대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머니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와 그 두 아들들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할 수 있죠. 뭐 마시는 잔이야 왜 못 마셔? 그 뭐 독배도 아닌데 왜 못 마시겠어요? 독배라도 마실 판이야. 이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잔을 그대들이 마실 것이요. 하지만 내 오른쪽과 왼쪽에 누가 앉을지는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일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일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죠. 분노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다 모아놓고 전체를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 아는 대로 민족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그대들을 마구 누르고 고관들도 쇄도를 부립니다. 그러나 그대들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들 사이에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대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대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대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족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지금 통치자들은 마구 짓누르고 폭력을 행하고 쇄도를 부린단 말이야.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지배한다. 그런 방식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억누른다. 찍어 누른다. 폭력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한다. 하지만 그대들 가운데서는 그러면 안 된다.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흔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신용만 하는 거죠. 높임 받은 건 다 받으면서 지가 종이래. 또 종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종님이래, 종님. 세상에 종님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종은 낮추는 말입니다. 거기다 님자로 붙이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새파란 목사가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을 그렇게 부려먹으면서 지가 종이래. 교회에서 장로가 됐다고, 안수집사 됐다고 하면서, 권사 됐다고 하면서, 야, 그런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전엔 하던 일을 안 하대. 이렇게. 아니, 이런 건 얘기하기도 창피해요. 말하는 제가 다 창피해. 근데 이런 짓들을 다 섬기는 일이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가 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하는 거야. 실행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그냥 말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겨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으로 섬겨야 되느냐, 종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이게 겸손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대부분.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만 생각해 왔어요. 아, 이거 겸손하라는 뜻이로구나. 겸손하라는 뜻이로구나. 겸손해야지. 제가 겸손이 약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노력을 하는 겁니다. 노력을 하는데도 이 모양밖에 안 돼서 죄송하지만, 겸손하라는 말로만 알아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 자선과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신 맥락과 일맥상통한다고, 그건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선과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해라. 그 다음에 은밀하게 해라. 비밀리에 하라. 이겁니다. 당신이 지금 자선을 행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금식하는지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의 뜻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뜻이 아니라, 누가 봐도 당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누군지 모르게 하라는 말씀, 누가 지도자인지 모르게 하라는 말씀, 그런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30년대를 반영한다기보다는 마태의 예수 공동체가 처해 있던 기원후 90년, 이제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어서 예수 공동체 사람들이 모든 일을
모이는 일을 비롯해 가지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을 비밀리에 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자선과 금식도 남들이 모르게 하라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게 하라고, 예수 공동체의 일원인지 모르게 하라고,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관찰을 하더라도 누가 리더인지 모르게 하라고. 그냥 다 같이 섬기라고. 그러면 그들이 누군지 모를 거 아닙니까? 누가 진짜 리더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리더가 상좌에 앉지도 않고 저러나? 저 친구는 아닐 거야. 이렇게 만들라고. 제가 너무 나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런 일들이 그들의 사활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조금 세월이 지나면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순교당했어요.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의 칼에 목이 잘려나가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 시작하는 때예요. 그런 박해가 시작된 때예요.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슬슬 숨겨야 되고, 이제는 비밀리에 모여야 될 때고, 나를 드러내지 않아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또 뭐라고 23장에서 말씀하셨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들은 땅에서 아무도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시오. 그대들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뭐라고 말씀을 맺냐 하면은, 그대들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그대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앞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대를 찍어 누를 겁니다. 그리고 박해를 할 겁니다. 매제를 할 겁니다. 이렇게 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맨 말미에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세상 땅 위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섬기는 자 얘기를 또 하셨어요. 제 얘기가 맞다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뜻이, 그 공동체 안에서 누가 리더인지를 모르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제 얘기가 맞는 얘기라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는, 세상에 지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은, 무슨 홍길동처럼 호부 호영 못하게 해서 그게 억울해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왜 그랬냐면, 왜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냐면은, 그 당시에 어떤 놈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자들을 반역자로 치부하고 처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바로 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시작하는 주기도문의 첫 문장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 순서입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문은 우리 교우들의 뜻을 모아서 작성한 그런 신앙 고백문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과 여러분 식구, 가족 혹은 친지들이 될 텐데 환영의 인사를 평화의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주제의 시리즈 설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넉넉하게 진행했다고 생각할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기도문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교회 학교 줌미팅이 매주일 오전 10시부터 있고 또 우리 성인 교우 줌미팅이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진행됩니다. 학생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목요일에 있는 줌미팅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 잡담과 이제 성서의 뜨락을 거니다 책 이야기가 늘 진행하듯이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잡담은 5일 수요일 오후 8시인데요. 주제가 이겁니다. 성서가 노예제를 용인했다고? 맞아. 하지만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야지. 입니다. 이거 제목에 내용이 다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다 노예제 시대에 나온 문서들입니다. 그리고 노예제를 부정하거나 타파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구약 성서에는 물론 없고 신약 성서에도 없습니다. 그런 주장이 담겨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도 인정하잖아, 하나님도 인정했잖아 라고 하면서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그것을 가지고 노예들을 부렸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노예제 용인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서 안에는, 신약 성서 안에는 감지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하지만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야지. 이겁니다. 이런 주제로 이번 주 수요 잡담이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책 이야기는 지난 3주 동안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이번 주에는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암만 중요한 책이라고 해도 4번이나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인데 4번에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 No Other Gods라는 책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성서봉독 담당자 주보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우들이 PDF 파일로 가지고 계신 주보에는 4월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수입, 지출, 간단하게 수입, 지출, 잔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우리 교우 아닌 분들도 다 참여하고 계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재정 보고에 대한 거는 우리 교우들과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열 목사님과 조일명 교우 고국 방문 중입니다. 조일명 교우는 2달 예정으로 가셨다고 했고요. 이제 아마 자가격리가 끝날 때가 됐군요. 이정열 목사님은 벌써 자가격리 끝나고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오랜만에 방문하신 고국을 마음껏 지금 누리고 계십니다. 안전하게 여행하시고 여행 목적 잘 달성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헌금하는 방법 주보에 있는 방법대로 여러분 정성껏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알리는 말씀드리고 이제 파송과 축도로 오늘 부활절 후 넷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가정에, 이 공동체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만나십시오. 그대들이 비는 평화가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당신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한 오늘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